전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목격하는 목격 가운데 하나가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띠를 띠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데 가보면 예수 천국 지옥 불신이라고 하는 전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열심과 열정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전도를 통해서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복음을 이렇게 통해서 접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또한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단체가 저렇게 띠를 뚫고 나와서 부정적인 기독교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명확합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복음 증거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데 정말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지혜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친구가 오래전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고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지금 암과 투병하면서 있는데 친구가 좀 변한 것 같다고 이렇게 암 때문에 변한 것보다는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신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반대한대요. 그리고 전도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 포교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처를 어디서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오늘도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의 주장으로 인해 사람들을 포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 좁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은요 전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들으면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사람이 지금 독을 마시려고 합니다. 저거 마시면 죽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 그거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가리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도 이해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종차별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인종차별 잘못된 것입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는요, 인종차별 잘못된 거로 여기지 않습니다.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인종차별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를, 여러분, 거부한다는 것은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에 신을 신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도전하시는데 오늘 저는 기도하기를 이 메시지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받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중요성을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납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남겨두고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러 내려갔다가 지금 음식을 준비해서 온 거죠. 납비님 정심이 준비됐습니다.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늘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34절에 나오죠. 하늘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음식은 세컨더리한 거야.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라성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 정도로 여러분 영원히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잃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네, 그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중요하지 않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사도 바울은요, 죽을 구별을 많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가 경험했던 고난이 가볍다고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볍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사도 바울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난, 일시적이고 가볍다고 그가 고백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지 않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최근에 결혼식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 여러분 위튼 칼리지라는 크리스찬 유명한 학교가 있죠.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학교를 나오신 분이시고, 그 학교 출신에 우리 한 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례를 맡아서 가게 됐는데 그 신랑이 좀 늦게 결혼을 한 나이였습니다. 대학을, 그런데 감사한 거 보니까 그 대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15년이 넘은 친구들이요, 여러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스트맨이 스피치라는 이런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묘사하면서, 인생을 여정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 이렇게 아주 무슨 설교하듯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친구인데, 그 뱅이 친구가 자기의 그 베스트 프렌드의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코트하면서 축복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 보면서, 야, 역시 신앙은 참 멋있다. 신앙의 위대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생각났던 인물이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 또한 위튼 칼리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헌신하고 에콰도르에 들어갑니다.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그 애가 혹시 이제 맹수들이 닥칠까 해서 총을 갖고 있었는데 현지 원주민을 만나고, 그 사람은 창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창에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순교를 당하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원주민을 총으로 쏴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거는 낭비다라고 타임즈 매거진이 기사를 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의 일기장에서 그 유명한 한 글귀를 발견하게 되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을 것을 희생한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글귀를 발견하게 되죠. 짐 엘리엇은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거 그렇게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야. 젊은 나이에
담대하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The Chariots of Fire라는 영화, 여러분 영화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영화를 많은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참 어린 나이에 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여러분, 에릭 리들은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거야. 근데 하필 그 100m 경기가 주일날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어서 그는 예배하러 가죠. 여러분, 고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론에서도요 그를 비판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100m 금메달은 따지 못했죠. 비종목, 그가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를 나가게 되는데 그건 주중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을 딴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0m는 내가 열심히 달렸다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에릭 리더를요 막 영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끝나자마자 그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으로 떠나는 일이었어요.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떠나서 43살 그가 선교지에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영광스러운 올림픽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뒷전에 놓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여러분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게 되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이게 보는 우리 육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육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그 지각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상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달음 가운데 주님이 지시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이란 것은 경작되어야 할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세팅에서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보라고, 이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추수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막 결혼을 하더니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요 대학교 다닐 때마다 이렇게 노란 버스를 보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왜 노란 버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가? 노란 버스를 보면요 그 안에 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대요.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그 버스에 몸을 싣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눈에 비추졌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던 분이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냥 졸업과 결혼과 함께 이렇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아직까지 선교지에 계세요. 30년 넘게.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학생들 아이들을 갖다가 컴퓨터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났던 이유는 그분에게는 영의 눈이 띄어졌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방향 또 잃어버린 채로 다 지친 상태로 나아가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씨 뿌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사람은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누가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를 뿌린 것을 추수하는 것,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추수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씨 뿌린 것을 우리는 그냥 단지 거둘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품삯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던 확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주님께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는 기쁨, 그렇구나, 죄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구원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럴 때는 구원 받은 거, 이럴 때는, 이게 아니라 편찮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공로로 인해 구원받은 확신이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함께 기뻐한다는 오늘 표현이 나오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볼 때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이요 기뻐서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서 춤을 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기쁨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양 2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기쁨, 여러분과 제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도전하시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39절 보니까 이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에게 다 알아맞혔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물 길러 갈 시간이 대개 오후 6시쯤 물 길러 가는데, 이 여인은 땡빛 아주 대낮에 물 길러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경험했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잠잠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잠잠히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조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확신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서요,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저는 뭐 이태리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무슨 퓨전 이태리 음식점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중에 막 제 아내와 함께 거진 이 접시를 핥다시피 했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리고 뭐 음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친구, 뭐 이렇게 주위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커플도 초대해서 거기서 식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식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한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잠잠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지금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자신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지 어떻게 않게 됐을까? 그것은요, 이 메시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sense of urgency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긴급함을 느낀 겁니다. 야, 이거를 지금 안 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바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나는 온데간데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우쭐할 때가 있죠. 나에게 집중하면 좌절합니다. 신앙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죠. 여기서 물뚱이를 두고 갔다는 표현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뚱이를 두고 가잖아요, 그죠? 물뚱이를 내려놓았다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남겨두고 주를 따랐다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어떻게 보면 사업을, 물고기를, 취미를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를 정도의 sense of urgency가 있었다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존 F 케네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DC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무슨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케네디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하여금 개인 면담에 대한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감기를 걸렸대요. 심한 감기 걸려서 지금 당장 만나는 거는 오히려 대통령께 이렇게 감염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 스케줄을 잡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만났을 때 영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걸 아쉬워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젊었을 때는요,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즌을 지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는 그런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지체하지 않고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을 배워서라도 전해야 되고, 그것이 준비 안 되면요, 정말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기를 바라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이라고. 여자가 초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구주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초대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드월 킴버리라는 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170년 전에 보스턴에 살던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어느 한 신발 가게에 들려서 신발 가게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신발 가게 직원이 복음을 접하더니요, 이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됐어요. 그 신발 가게 직원은 여러분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D.L. 무디라는 분이셨는데, 드와이 무디라는 분이 말씀을 접하고 이분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안수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복음 전도자로 열심을 내면서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879년도에 F.V. 메어라고 하는 장로교 한 목사님이 그분의 집회에 참여해서 그분이 뜨거운 열정을, 전도에 대한 열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1893년에 챔맨이라고 하는, 여기 챔맨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그죠? 월버 챔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썬데라고 하는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노스캐롤라이나 한 도시에서 비즈니스맨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비즈니스맨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이 야, 우리 도시에서 복음 집회를 하자 해가지고 불렀던 분이 모데케이 하임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통해서 또 집회를 합니다. 그 가운데 집회가 성공적인 집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몇몇 소년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캠벨은 잘 모르지만 D.L. 무디를 아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은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혹시라도 정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초대하고 초대하는 일을 등한시할 수 없다는 거죠. 전도 역사는 초대, 애프터 초대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요 43살에 죽습니다. 브레인 투머로 죽게 돼요. 그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그 산동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중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산동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갇히게 돼요. 많은 사람이 갇혀서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데 그게 끝나기 전에 그가 사실 그 중국 땅에서 죽죠.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명예롭게 본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실패의 삶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실패 삶이 아니죠. 짐 엘리엇이 29살 나이에 인생도 살아보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슬픈 인생이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릭 리들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1939년에 하버드 대학을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랭던 길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외할아버지는 목사였고 아버지는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신앙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그냥 선해. 그 선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표출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지,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야. 본래 선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던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영어 선생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2차 세계는 터지고 일본군이 진주만을 점령하면서 지금 수용소에, 이 산둥이라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분이 나중에 나와서 산둥 수용소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근데 그가 그 수용소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악질이다. 악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산동 수용소라는 책에 에릭 리들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의 삶은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을 섬겨주고 늘 그분이 있는 것,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위대하다. 인간은 악하고
그 악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성도는, 그리고 성도의 그 진지한 신앙은 위대하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젊은들에게 여러분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신앙의 위대함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엘리엇보다 오래 살았네요. 제가 에릭 리더보다 오래 살았네요. 정말 하나님 카운트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래 사는 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께 쓰임당하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영혼군이 얼마나 중요하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그 무엇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세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내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옥을 경험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세 어르신들 보면요, 막 50년 막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신 분들, 떨어진다는 슬픔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결혼 생활 30년을 했는데 아내와 떨어진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가요.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떨어지신 분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이 컵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소중했는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영혼구원 제자훈련 세계선교 구제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꼭 애써야 되겠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배우는 교훈이죠. 그의 상황, 어려움,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수라상이,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의 도구 되기를 바라요. 영원한 것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